할렐루야. 하나님의 큰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개화기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엘리트 식자층 가운데 기독교를 믿으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개인도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민중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동기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동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동기도 아니고 복음적인 동기도 아니고 다른 동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3의 동기가 뭐냐면 축복의 동기입니다. 축복의 동기.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대신에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전부 이 땅의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한국인 특유의 기복신앙의 토대 위에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이 땅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 믿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 적어도 60년, 70년, 80년대까지 아직은 우리의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되고 또 풍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 생활이 고달프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성장기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과거의 고려시대처럼 조선시대처럼 집집마다 말이 하나씩 있듯이 포니가 하나씩 있게 된다. 자동차가 하나씩 있게 된다.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거 알아요?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그때만 해도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 호화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출발부터 세금이 그렇게 무겁게 부과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세금을 매긴 것이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 시절만 해도 야, 대한민국이 그래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다 있단 말이야. 여러분 어느 집은 세 대가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고민입니다. 우리 서민 생활이 고달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장기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이 마이크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70년대 초만 해도 강단에 있는 마이크 번데기 장수 마이크였어요. 확성기 틀어놓고 여러분 번데기 장수 아시죠? 그 마이크였어요. 지금 최고성능 마이크입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목이 안 잠겨요. 예전에 마이크 성능이 안 좋으니까
설교를 많이 하면 목이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목사님들 가운데 특히 부흥사들 지리산 뱀장수 목소리 되잖아요. 모세혈관 다 파괴돼가지고. 알죠? 목이 다 잠겨가지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럼 모두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장기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복음이 물질적인 축복을 향할 때 물질의 풍성한 시대에 줄을 찾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고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창조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실존을 전제하고 그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실존을 강조하는 책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였는데 그러면 이 태초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란 말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전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기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을 지어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결혼을 할 때 왜 목사가 주례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습니까? 부부의 시작, 결혼 생활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론이나 누가 옳으냐 하는 것으로 변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 시작이 무엇으로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로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상태이고 자연의 규칙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밤과 낮도 없고 여름과 겨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허하였습니다. 이 공허는 앞의 혼돈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에 빠진 내 인생도 안정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물리치고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면서 흑암, 공허, 혼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임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임재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운행하신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지 알아요? 알을 품다라는 말이에요. 알을 품다. 이 말은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나의 빛과 영광만 품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어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을 이룬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하는 이유를 우리는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6일간의 창조의 역사에서 10회 이상 반복에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친히 이르시되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능력이요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실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가 하는 말이 다 공수표가 될 때 실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합시다. 내가 아주 1등급 한우갈비집에서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뻐요. 12시 반에 만납시다. 그런데 12시 15분에 카톡해서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살게요. 네, 사람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런데 그런 일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실없는 사람이 된다. 가로 열고 영양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1.1획도 헛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쓸 때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창조를 위한 첫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창조 4일째에 창조하신 태양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빛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원문은 오르라고 하는데 일종의 에너지원입니다.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구원적이고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발광체나 혹은 발광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생명적 의미가 담긴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하신 이 빛은 생명의 시작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시작. 이 빛을 받음으로 모든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신약에 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장 9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첫 번째 지으신 이 빛하고 같은 빛이에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은총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을 만드셔서 밝혀주듯이 이 어둠에 있는 인생을 희망의 빛을 주심으로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관한 모든 역사를 깨닫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빛을 창조하셨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을 위해서 빛을 마음에 비추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호칭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매우 좋아. 어떤 대통령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빛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라고 하였는데 시편 104편 3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창조의 사역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인간을 위한 창조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좋았다라는 말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텐데 그들이 생활할 이 공간을 내가 먼저 지었지.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본문에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의 의미는 단순히 좋다는 의미보다 더 많은 뜻을 포함합니다. 완벽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해.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살기에 너무나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완전하답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그래서 위대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귀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은총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능력으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였듯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누구를 보든지 그에게 있는 결점만 보는 예민한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함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빛이 있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나의 현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품에 안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좋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좋습니다.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